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제법 시원하고 참 좋은 계절인 가을이 되었고 성숙의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9월 성숙의 달, 10월 감사의 달. 최근에 당회를 하면서 이제 곧 남선교회, 여전도회 정기총회들을 이제 곧 앞두고 있고 연말이 다가온다 하는 얘기들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늘 그 본문을 좀 바꾸고 이제 연말이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성숙의 달이고 또 열매도 맺고 우리의 열매도 점검하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꼭 지금쯤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직들, 교우들 중에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교회가 방역도 철저히 하고 건강관리를 잘 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우리 장로님 가운데서 김옥현 장로님께서 특별히 확진자를 만나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요즘 어디 갔다 오신 분이 있으면은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디 식당 갔다 오신 분은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디 백화점 갔다 오신 분은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문자가 오고 특별히 뭘 한 것은 아닌데 검사 받으라고 그래서 검사를 받았더니 그렇게 해서 이제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산 병원 시설에서 지금 격리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해서 또 이제 곧 조만간에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로 많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유, 달란트 비유입니다.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하고 오늘 이 내용을 좀 깊이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종들에게.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둘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셋째 종에게는 1달란트. 근데 우리는 5, 2, 하나 하니까 한 5만 원, 2만 원, 만 원, 라든지 50만 원, 20만 원, 10만 원이라든지 대략 이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전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입니다. 이제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이 종들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준 것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습니다.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생각할 때 본인 생각이 아닙니다. 본인들은 나는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인이 보는 그 시각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좀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그 재능대로 5달란트를, 다음 종은 2달란트를, 다음 종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근데 이 재능이라고 하는 걸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에 따라. 재능은 그 이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은 주고 나서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에 없고
마가복음 건너뛰어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문화 비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데 거기도 이제 주인이 줄 때 거기는 차등으로 주지 않고 똑같이 주고 떠납니다. 여기는 5, 2, 하나인데 거기는 10문화씩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장사해라. 장사해라 겁니다. 장사는 손해보라는 것이 아니고 장사를 잘해서 이문을 남겨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이것 가지고 장사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주인이 이거를 주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종들은 오래 이 주인하고 지냈기 때문에 그거를 주고 그냥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먹고 너 가서 식당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준 것이 아님을 이 종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알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래 같이 생활했는데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말을 안 해도 지금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또 뭐 이렇게 딱 하면은 말없이 뭘 줘도 그냥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나에게 주었다. 알지 않습니까? 부부가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이 주인과 종들이 오래 지냈기 때문에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났는데 외국에 상당히 오랜 기간 떠났습니다. 혹자는 5달란트나 줬으니 내 지갑이 두둑하겠구만, 이거는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독자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종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즉시 가서 장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그와 같이 하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긴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즘 교회 학교에서 달란트 시장도 많이 하는데 달란트가 뭐냐?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보면 각주 맨 밑에 성경책에 보면은 금, 은의 중량 되어 있습니다. 금, 은의 중량. 이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라는 것입니다. 열문화 하는 건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열문화 해놓고 문화, 각주 맨 밑에 보면 문화는 금, 은의 중량이다 하는 거예요. 중량이에요. 여러분 금은방에 가면은 저는 그런 거 잘 모르지만 금은방에 가면은 금이나 은을 무게를 달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격을 매기고. 달란트는 처음에는 금, 은의 중량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나중에 화폐의 단위도 되었고, 그래서 두 가지 중량의 단위도 되었고 화폐의 단위도 나중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바처럼 그 당시에 보면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한 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1년 하면은 360 데나리온이 1년의 품삯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는 얼마냐?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는. 그러니까 1년의 노동자의 품삯, 봉급이란 노동자의 1년 봉급이 360 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몇 년치의 월급이냐? 한 달란트는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약 20년치의 봉급이라는 거예요.
노동자의 20년치.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거를 장사 안 하고 땅에 파묻었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20년치 봉급이에요. 20년치 노동자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2달란트는 40년치의 노동자의 40년치의 봉급이고, 그럼 5달란트는 얼마냐? 노동자의, 그 당시 노동자의 100년치의 봉급이에요. 100년치.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댔어요. 5달란트는 그래도 1달란트보다 많으니까 나는 좀 많이 받았으니 가서 빨리 가서 장사해야지. 2달란트는 뭐 훨씬 그거보다 작으니까 가서 뭐 조금 한번 해봐야지. 1달란트는 에게 나는 1달란트 이거 갖고 뭐 장사가 되겠나? 하지만 이 1달란트가 노동자 20년 봉급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꽤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장사할 만한 거지요. 근데 왜 그렇게 했나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제 뭐 요 정도로 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를 해서 배로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서 땅에 파묻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잘못했다. 왜 주인을 기분 나쁘게 그 돈을 갖다 땅에 파묻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물론 요즘은 은행 제도가 많이 발달했지만 그 시대도 뭐 은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 제도가 많이 발달하지 아니했고,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꽤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라든지 금, 은이나 보화가 생기면 어디다 보관을 했느냐? 어디다 보관했겠습니까? 뭐 뒤주라든지 뭐 이런 했겠지요. 그런데 주로 보관한 장소가 땅 속에 파묻어 두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땅의 감추인 보화 비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성경을 통독을 많이 하신 분들이 꽤 계신데, 땅에 감추인 보화, 땅에 감추어 둔 보화를 땅 속에 감추어 뒀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뒷마당 어디다가 해놓고 또 뭐 지도도 그려놓고 했겠지만, 가만있어라, 내가 여기다 감춰놨나 여기 감춰놨나 그걸 몰라가고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그 당시에는 그 은행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은행에 해서 뭐 이자를 올리지 않고 올려서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보관하는 사람들은 땅에 묻어두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나쁘다, 그 행동이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이거 가지고 장사하라 하고 말을 하고 준 것은 아닌데, 열무나비유는 주인이 주고 장사해라고 떠나고 갔다 온 다음에 회개를 했지만, 이 주인은 5, 2, 1 달란트씩 다 나눠주고 오랜 후에, 본문에 오랜 후에, 아마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중에 1달란트는 다 까먹고 4달란트 갖고 장사했을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 5, 2, 1 이 사람들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남겼는데,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자 모여라, 계산해보자. 근데 남긴 사람들은 이제 당당한 거지요. 남겼으니까 5달란트나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근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이제 이 걸음이 무겁고 쭈뼛쭈뼛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여하튼 간에, 그런데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께서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여기 5달란트를 장사해서 배로 남겼습니다. 주인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주인과 종에게, 주인이 종에게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직원이면 모르지만 종인데 종이 잘했다고 칭찬합니까? 또 성경 안에 보면 다른데 종이 잘했다고 칭찬받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종이니까. 종은 사람이지만 짐승과 같고 잘했다고 칭찬하거나 칭찬받거나 그런 존재가 아닌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 주인이 극진히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있어. 무엇이 작은 일인가? 5달란트 받아가지고 일하는 것이 작은 일인가? 5달란트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래서 계산하니까 노동자의 100년치 품삯입니다. 100년치. 100년치의 봉급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작은 돈이고, 작은 돈을 굴려가지고 작은 일을 한 것입니까? 종이 볼 때는 그것이 엄청 큰 돈인지 모르지만 이 주인은 부자입니다. 여러 종들을 거느리고 땅도 많고 집도 많고 종도 많은 사람,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작은 일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볼 때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종이 볼 때는 큰 일이지만 주인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칭찬하고 상급과 같은 복을 주는데,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종이 잘했다고 살해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종이 잘했다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주인의 식탁에 올라와서 같이 먹자.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할지어다. 이건 주인이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야, 내 종인 정말 너는 훌륭하다. 훌륭하다. 참 잘했다. 대단한 칭찬과 대단한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이제 1달란트 받은 자는 이제 자기 차례가 온 겁니다. 너는, 그랬더니 1달란트 받은 자는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종이 지금 종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아닌지를 사실 잘 보면, 종이 자칫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않겠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종이 주인 보고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당신은 구두쇠고, 당신은 포악한 사람이고, 당신은 거친 사람이고,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저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줬지만 나한테는 1달란트 줬지요. 나를 준 거 보니까 당신은 깍쟁이에 거칠고 굳고 별로 좋지 않는 주인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막 쏟아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 종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지요. 뭐 요즘 같으면 그 다음날 책상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해지기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뭐 그것도 없고 그냥 즉시 어떻게 됐을는지도 모르겠지요. 주인이시여, 모처럼 돌아왔는데 당신은 엄하고 굳고 깍쟁이고 그런 사람이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주인이시고, 이렇게 키를 해가지고 추수를 해가지고 키질을 해가지고 이걸 다 이 씨를 이렇게 놨다가 말려가지고 거두어서 뭐 그렇게 하지 않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기본 작업도 안 해놓고 그거를 못 넣은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해치지 하는 것은 추수하고 탈곡을 한 다음에 널어놓았다가 이걸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다. 당신은 주인 자격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종이 대단하죠. 헤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쳐받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알았으면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그 얘기를 딱 들었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전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보면은 그냥 욕이 나오겠지요. 욕이. 즉석에서 그냥 욕이 튀어나오겠죠. 주인이 무슨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주인이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악하다, 게으르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게으르다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수긍할 수 있다. 근데 이 종이 뭐가 악하냐? 뭐가 악하냐? 근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지금 대드는 걸 보니까 좀 그 안에 심성에 악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주석가들의 그 주석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돈을 금융하는 데다가 맡기면 그 당시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가 제가 봤더니 8%라는 겁니다. 8%. 초기에 8%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는데 8% 이거 대단한 것이죠. 8%에서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고리대금업처럼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갔는데 처음 당시 이자율이 처음엔 8%였으나 그 다음에 12%가 되고 그 다음에 24%의 이자가 되고 그 다음에 48%의 이자가 되었다. 최고 이자율이 48%까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취리하는 자에게 이자놀이하고 고리대금업자에게를 이 돈을 맡겼으면 적어도 그 정도의 이자를 받고 불어날 수도 있는 것인데 너는 왜 그렇게 땅에 파묻어 놓았느냐.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지시를 합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당장 빼앗아서 10달란트, 5달란트 받고 5달란트 남긴 그 사람에게 줘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비유는 처음에 제가 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기만 하고 떠났습니다. 장사하라 하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잘하야 도다 하고 이제 두 가지 일을 얘기했는데 착하다, 충성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무엇이 착합니까? 무엇이 충성됩니까? 주인이 보는 관점이 두 가지입니다. 착하다, 둘째는 충성되다 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장사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척하고 가서 즉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남겼다. 착하다는 것이죠. 충성됐다 하는 것입니다. 배나 남겼으니까 잘한 것이죠. 칭찬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러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무엇이 악하냐? 근데 저는 이제 첫째,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다. 장사를 안 했다. 근데 왜 장사를 안 했느냐? 학자들은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못했을 것이다. 둘보다 하나가 작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해가지고 이문을 못 남길까봐 두려움 때문에 장사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란, 주인에 대한 그 두려움이란 어디서 나온 두려움일까? 주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뒤집어 놓으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많이 받았으니까 5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면 5달란트를 남기겠다. 그건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배를 남긴다는 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5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즉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으니 망정이지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1달란트만 벌었습니다. 그래서 총 5달란트 원금에다 1달란트 6달란트입니다.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1달란트만 벌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했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사했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자도. 근데 만일 뒤집어 놓고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장사를 했는데 좀 벌다가 이렇게 다 잃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내리 잃어서 원금 다 잃고 다 까먹었습니다. 첫째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둘째, 2달란트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주인님 저한테 1달란트 주셨는데 저도 가가지고 정말 피땀 흘려 열심히 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원금이 없고 생 고생만 하고 지금 빈손입니다. 그럼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이 본문 바꾸면서 연말에 지금 이제 각 이제 임원들 총회도 앞두고 있고 이제 결산도 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1년 내내 임원으로, 재직으로, 부서장으로 충성을 했습니다. 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못했다. 하나님 코로나가 와가지고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한테 다 이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님 1달란트 주고 가셨는데 오실 때까지 내가 어떻게든지 벌어보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그냥 다 까먹고 그냥 빈손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인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주인이라면 정말 고생했다. 장사하느라고 한 푼도 못 꽂아가지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땀도 많이 흘렸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인생 공부 많이 했고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많은 교훈도 얻었겠지. 다음번에 오는 기회에는 잘하게 될 줄로 믿는다. 힘내라. 주인이면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랬으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완악한 사람이고 굳은 사람이고 포악한 사람이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만 하는 사람이고, 이게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일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장사를 안 하고 땅에 파묻는 그런 행동으로 나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종이란 항상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지금 주인이 나에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거를 잘 헤아려 가면서 일하는 것이 종이라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종이고 충성된 종이고 착한 종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결국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알아서 잘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9월, 또 이제 반 정도 남고 10월, 11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마지막에 피치를 잘 올려서 정말, 그러나 남겨도 좋지만 혹 못 남긴다 할지라도 고생 많았어.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나갈 수도 없고 비대면이고 영상이고 줌으로 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남겨도 칭찬, 좀 못하면 격려, 인정, 또 다음 기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여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볼 때는 큰 것 작은 것 있지만 그러나 항상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것 같다, 좀 이거는 좀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나는 이건 뭐 말단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충성 안 하고,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모든 직분에, 모든 사명에 충성할 때, 작은 일에 더욱 충성할 때 더욱, 사실은 주인은 다 봐요. 큰 일, 작은 일 다 한눈에 다 보이는 걸요. 이 종들은 전체가 안 보이지만 전체를 컨트롤하는 사람은 동서남북보다 다 보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보고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도 보이고 무슨 말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보이는 겁니다. 주인이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진심이라고 하는 그 속마음까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마음, 진실로 말하나 거짓말로 말하나 딸랑딸랑 말하나 하는 것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보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 주인인 거예요. 주인은 아들도 딸도 종도 다 거느릴 줄 알고, 주인이니까. 훌륭한 주인은 다 거느리는 거예요. 다 칭찬하고 다 먹이고. 훌륭한 주인일수록 우산이 커요. 큰 우산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서 다 그 밑에 그 그늘에 피하고 쉬고 먹고 마시고 인정받고,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격려받고, 그러면서 거기 자라나고 커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주인의 칭찬의 내용에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충성입니다. 충성.
주인에게 충성, 주님에게 충성,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충성. 금년 남은 이 기간 동안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